자,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언약이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오는 7장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다윗성이 있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자기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1, 2절 우리가 이제 읽은 게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심으로 통치 자소를 지어 봉헌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이제 대리 통치자인 다윗의 마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나단이 그러면 행하는 대로 하소서 나단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5절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쭉 읽어보시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 시대가 아닌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게 좀 보시면 다윗 언약인 지금 우리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윗 언약인데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사실은 물론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건축할 것이다 하는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다 이제 담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언약이 사무엘 상하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요. 자,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랬죠. 내가 내 집을 건축하기는 5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기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 13절부터 그죠? 하나님이 도로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위와 내 왕이죠 그죠? 내 집과 내 왕조를 내 왕권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는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고 내 위 집 왕조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물론 가까운 미래로는 솔로몬도 될 수 있지만 더 먼 미래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 집 내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2, 13절에 그렇게.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요 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렇게.
집을 영원히 건축하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성전 건축 자체는 다윗 시대의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 설계도를 다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오는 것처럼 그 설계도는 솔로몬이 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께 그 설계도를 받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성전을 위해서 검은 뭐 모든 것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줍니다. 자, 역대상을 참조를 하시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 성전 준비를 다윗이 다 해서 설계도와 이 모든 많은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또 솔로몬도 또 본인이 힘껏 준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 이런 이제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18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이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도 주의 종을 아시오니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너무 감격해서 25절에도 종 주의 종과 종의 집에 26절에도 주의 종 27절에도 종 이게 종이란 말이 11번이 나와요. 11번. 예. I am your servant.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로서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저에게 해주신 저희 가문에 해주신 일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큰 일을 두려운 일을 행하셨고 주의 백성을 삼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대리 통치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받은 언약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언약, 에덴에서 받은 여인의 후손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 여인이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을 또 창세기 15장에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횃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해산 언약은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거기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출애굽기 19장.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나의 보배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아론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수행할 것을 또 민수기에서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3무 7장에서 보는 것 다윗 언약 즉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는 다윗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은 여기 새 언약은 이 신약 히브리스를 말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성취가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내용들을 계속 구원의 언약들을 계속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주시고 이어져 오는 거죠. 이런 언약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속사적 전개가 이 언약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그 여인의 후손 언약에서는 여인의 씨 후손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로 이제 민족 종족
레이스 이렇게 나왔고요. 아브라함은 내 후손 이것도 보면 네이션 국가 그죠? 그다음에 야곱에 보면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 이것도 이제 부족 족속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은 내 집이 해서 패밀리죠. 그러니까 점점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 오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넘으면서 꼭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구속하겠다.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그 구속사를 전개하시겠다, 구속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언약 중심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중년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년기를 봤고요. 중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년기는 1절부터 이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을 가든 이제 승리를 하는데 다윗 왕국이 굉장히 확장됩니다. 다윗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굉장히 축복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빼앗습니다. 메대간마를 빼앗고요. 2절에 보면은 모압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절에는 소바 왕 이런 사람을 뽑고 5절에는 다메섹 아람이 또 전쟁을 해서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수비대를 줍니다. 6절에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이 이제 연속 나오죠. 여기 나오고 14절에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3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에돔을 또 물리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이제 수비대를 두고 통치한다는 거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이게 다윗의 통치 원칙이에요. 정의와 공의. 지금도 우리가 누구든지 대통령이나 뭐 왕이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기 막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이제 여기 블레셋 물리치고요. 그러니까 영토를 계속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블레셋도 이제 빼앗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이죠. 이제 여기 누워있는 지도지만 이제 동쪽으로는 모압도 빼앗고요. 암몬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은 아람 다메섹 빼앗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이제 에돔, 뭐 이렇게 식으로.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땅을 굉장히 이제, 많이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전쟁을 해서 이긴데, 이거 보면 지도가 보면요. 여기 지난 주황색 이거는 사울 왕 때 영토예요. 그러면 사울 왕 때 영토가 요만큼인데, 노란색 이거 빨간 선 이 테두리 이거는 다윗 왕 때 이제 나라를 빼앗아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다윗 왕 영토죠. 그러니까 이 소바도 빼앗고 여기 다 아람 여기 다메스커스 다 빼앗잖아요. 요 모압 암몬 다 빼앗죠. 에돔 빼앗죠. 이렇게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 제국 때 이렇게 땅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넓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장 15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주변을 다 땅을 빼앗아가 다스리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관리들이에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눈여겨볼 것은요. 제사장이 두 사람이에요. 사독과 아히멜렉이 있잖아. 두 명. 17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독과 아히멜렉은 우리가 앞에 할 때 배운 것처럼 계열이 두 개가 내려온다 했죠. 자, 계열, 다윗 때 두 사람이 제사장이 두 명 있었다. 이런 게 좀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다음에 스라야, 스기관, 뭐 보나야 이런 사람 대신들 관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요나단가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정통성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달라 사울도 그런 말 했어요. 그때 정말 다윗이 약속한 대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이제 보살펴 주는 거예요.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모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그 사절에 보면요. 시바가 왕기 아래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든 밭을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제 모비보셋이 왔는데 모비보셋에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모비보셋은 이제 장애인이 됐어요. 그 이렇게 모비보셋이 다리를 저는데 그래서 이제 다 줄 테니까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그렇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 종이 또 시바에 종이 있는데 종이 잘 보살펴 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비보스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죠. 13절에 이제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는데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자 전이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로드발 이게 장소예요. 로드발 제가 잠깐만요. 예. 로드발 여기 집에서 이제 안멜 로드발이란 곳에 있는 안멜의 집에서 이제 모비보스를 이게 데리고 왔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윗이 보살핀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전쟁은 좀 이제 10장이 나오는 암몬 전쟁까지 이렇게 같이 그려놨네요. 자 그렇게 하여튼 여기는 모비보셋을 보살피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지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왜 싸움이 벌어진다면은 그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사절단을 보냈어요. 조상 이제 이렇게 이제 조상하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정탐꾼으로 왔다, 탐지하고자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절단을 보는데, 모욕을 준 거예요, 사절에. 수염을 절반을 깎고, 수염을 원래 안 깎거든요. 깎고, 그 다음에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보냈어요. 그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줬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이제 다윗의 미움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면서 암몬 자손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사람 1000명 도읍 사람 12,000명을 이제 그 용병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누가 앞서 나가냐면 요압이 나갑니다. 9절에 요압이 이제 가서 그 동생 아비새하고 말하면서 요압은 아람 사람을 맞고 10절에 아비새는 암몬 자손을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자가 맡아 하면서 암몬 자손이 너보다 세면 내가 너를 도우고 아람 사람이 나보다 세면 너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싸움을 이제 하게 됐어요. 싸움을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아람 사람들도 이제 돕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고 아람 사람들이 막 먼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다윗 쪽에서 승리를 하는 것 승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거 뭡니까? 19절에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그렇게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한 3년 동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3년 동안 하는 가운데 11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랍밭
랍바 암몬 또 랍밧 암몬이라서 그 수도인데요. 예, 지금 현재 모습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가서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모욕을 수치를 줬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암몬 이제 정복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있었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암몬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절단 보내는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 사람이 또 암몬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여러 용병들이 다 이렇게 이제 암몬을 돕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래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한 3년 정도가 라빠적인 수도죠. 예. 자, 이건 나중에 나올 부분이거든요. 자, 또 봅시다. 그러던 차에 11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항상 한 3년 전쟁한다면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우리하고 반대로. 그땐 전쟁을 쉽니다. 휴전하고 있다가 봄 되면 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그 해가 돌아와 이제 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력으로 한 3, 4월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 보세요.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의 수두를 이제 요압이 그 부하들이 에워쌌는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때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고요. 바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간음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데려오게 하죠. 사절에 데려오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그냥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니까 6절에 우리아를 불렀죠. 불러서 이제 지읍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6절에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햇사람. 어쩌면 용병으로 와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충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집으로 가도록 이제 시도를 했는데도 자기들 군사들은 이래 전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갔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아니 그 앞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나는 그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부인이 임신했으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 14절에 편지를 적어서 편지 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두어서 이거 죽게 하라 이걸 쓰고 자기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고 이제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요압이 그걸 보고 정말 그 햇사람 우리아를 그 암몬과의 전쟁에 그 바로 앞장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죽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 죽고 왕의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다 꾸민 이야기니까 뭐 전쟁은 이런저런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써 함락시켜라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정결 전쟁이잖아요. 지금 정결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7일간 곡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장례를 마치니까 다윗이 금방 그 사람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임신을 이미 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정결 전쟁은 이 지금 하는 정결 전쟁은 안식을 이루려는 언약 성취를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언약을 깨뜨린 거니까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자 이런 이제 장소에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왕궁에서 이제 밑으로 집을 내려다 보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거니는데 이 밑에 이제 본 거죠. 봐가지고 그냥 안목의 성욕 때문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누군가 다 말을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충신인 걸 알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동침을 해서 이렇게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이 벌을 받는데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예를 들죠.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색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딸처럼 그리 길렀는데 행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섬겨야 되는데 먹여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았다 하는 그 다윗이 듣고 노해서 그런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 양새끼는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나단이 다윗을 보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보통 왕 같으면 그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죄를 즉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뒤에 나단을 통해서 에, 저 다윗을 질책을 하죠. 9절. 뭐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전부 다 해줬는데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 그건 그 우리아를 죽인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 업신여겼단 말을 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 10절에. 그러면서 그 내 아내들도 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리라.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으니 당신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아이가 이제 아픈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 데려가지고 죽죠. 그 나단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단이 14절 말한 대로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다 깨끗하게 기름 바르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 25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제 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처럼이지만 아닙니다. 그 앞에는 솔로몬 앞에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바스와 바세바가 낳은 아들 3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이거든요.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정통성을 인정해 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솔로몬이 마치 그 장남처럼 나오느냐 하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인데 사실은요 왜 장자처럼 기록됐나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여디디아로 그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세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자처럼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6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암몬 자손이 랍바를 완전히 쳐서 그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다윗의 은총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물리칠 때 요압이 거의 다 점령했을 때 왕이여 여기 와서 남은 것을 점령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요압이 이제 양보합니다. 이런 것도 잘해요. 요압이. 그래서 이제 가서 다윗이 이제 모든 군사를 랍바로 가서 물리치고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쓰고 그
암몬을 완전히 정벌했다. 그런 내용이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6에서 31절까지. 자, 12장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 나단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시편 51편에 눈물을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정말 큰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말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시편 51편이 그냥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슬초의 모습입니다. 어, 우슬초, 예, 우슬초로 주로 많이 이렇게 피를 번제 같은 거 드릴 때나 어디 뿌릴 때 번제단 뿌릴 때 우슬초에 적시가 피를 뿌리고 했거든요. 자, 이 우슬초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고 나서 참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칼이 안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는데요. 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13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로 암논을 죽이죠. 또 아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또 다윗은 도망을 가고 압살롬은 죽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런 정말 범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정말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18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13장에는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데요.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범죄한 후겠죠. 그래 이제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는데 그 배다른 오빠죠. 배다른 오빠 암논이 이제 다말을 이제 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친구가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강교한 자가 있는데 요나답이란 그게 이제 작전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과자를 만들어 좀 먹여줄라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왔을 때 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말이 이제 과자를 만들어 암논에게 먹이러 갔을 때 이제 이렇게 힘으로 이제 범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는요. 이제 또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선 동침을 14절에 동침을 하고 또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17절에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공주, 이제 처녀이고 이런 채색 옷을 입은 공주가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20절에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 이 내용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탁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2년 후에 23절에 만 2년 후에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잔치날인데요. 사람들 초청을 하는가 봐요. 초청하는데 아버지도 초청하고 아들도 초청하는데 딴 왕들은 안 오고 이제 그러면 그 암논하고 우리 형제들 좀 내 형 암논하고 형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이제 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 27절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왕이 이제 암논하고 다른 형제들을 아들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말해놨죠. 술 먹어 취했을 때 그 암논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암논을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아픈 일이 있고 그다음에 압살롬은 37절에 도망하여서 자기 외가댁에 있는 거술왕 달메기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는 거예요. 38절에. 3년 동안 이제 지금 가서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 내용에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이제 마음 아픈 일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3년 후에 이제 그 가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 부르지 않으니까
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데려다가 이제 말을 이제 이렇게 맞추어서 왕에게 이제 이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사절에 드고와 여인이 불러서 자기 형편을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이 한 명 아들 죽였대요. 죽였는데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럼 아들 둘 다 죽어버리면 내가 씨가 남지 않는다. 7절에 내 남편의 이런가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12절에 왕에게 내주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어찌하여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 즉 압살롬을 말하죠.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왕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에게 이 시켰지 하면서 금방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압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제 깨닫고 요압이 중재해가지고 이제 요압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요압이 돌아오는 거예요. 23절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왔는데도 금방 부르지 않아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있어도 안 부르니까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에 또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3년 있다가 왔고 2년이 한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요압 보고 나를 불러왔으면 나를 왕에게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이제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했어요. 불을.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서 왜 내 밭에 너희 종들이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나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왜 나를 그 술에 넣어놓지 않고 데리고 와놓고 이렇게 있느냐. 왕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되는 일이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이 33절에. 요압이 중재해서. 네, 이런 일이 14장 이 이야기입니다. 15장은 1절부터 12절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왕이 계승의 위협을 이제 받는데 반역을 일으키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 곁에 15장의 성문 곁에 재판을 청구하러 오면은 그 사람들의 재판을 잘 해주고 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재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적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지요. 재판은 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백성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되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헤브론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나를 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이제 됐다고 알리는 거예요.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치라 그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1절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잘 모르고 갔을 거 200명은 그래서 가서 그 헤브론 너리에 갔으나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압살롬이 가서 이제 막 이제 그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온 거예요. 아히도벨이란 사람은요,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 조부예요. 근데 이제 바세바의 조부인데 압살롬에게로 가보고 다윗을 배반해 버려요. 참 존경받는 다윗의 정치 자문위원인데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버리는 이제 배반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13절부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들 때문에. 다윗이 도피합니다. 도피를 하는데 이제 도피하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지금은 이제 다윗의 왕위 계승의 위협을 지금 받게 됐어요. 언약 전수의 위험이 따라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바알 하솔인 것 같아요. 바알 하솔에 그 이제 그 틀 깎을 때 아까 그죠? 그 이제 2년 만에 틀 깎을 때 복수하려고 했을 때 거기 바알 하솔 나오죠. 그리고 드고아 여인이 또 이제 그 왕에게 압살롬을 왜 안 부릅니까 할 때 이게 이 드고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성문 곁에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성문 모양이고요. 그다음 여기 헤브론이에요. 여기 헤브론.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렇게 배신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도피하는 모습이에요. 도피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사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피를 하는데 16장이고 요 앞에 부분 요 사진 요거 봐야 되네요. 15장. 예. 15장에 23절에 보세요. 이제 가는데요. 이제 쭉 떠납니다. 그죠? 왕이 신하를 이제 왕궁의 10명을 후궁은 남겨두고 갑니다. 16절에 후궁 10명을 남기고 19절에 보면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도 그냥 있으라. 이때 나는 그곳에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때는 따라가고 23절 온 땅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참 처량하게 그러고 이제 이게 24절에 보세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도 하나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제 이 방금 이 모습이 괴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 24절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이렇게 레위 사람도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을 기다리고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매가라. 이제 레위 사람들을 메어 왔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에게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매어 가라. 응? 도로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왕이 이제 그 내 두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알리는 소식 올 때까지 그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왕이 가라 한 거예요. 도로. 그러면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백성들도 울면서 이제 왜 그렇게 울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하면서 수치와 슬픔을 상징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31절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가운데 아이도벨도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배신을 했으니까 또 가슴이 엄청 아프셨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32절 후세란 사람이 또 막 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까 너는 돌아가서 이제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면서 후세도 거기 둡니다. 자, 이런 이제 작전을 쓰지요. 그리고 이제 30절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궁중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알리고, 또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 그 자기 아들들에게 알리면 아들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이제 다 작전을 세워놓고 37절 그래서 후세는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안 따라옵니다.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들 두고 후세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이렇게 통보하라. 이렇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지금 1절 4절에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시바란 사람 있잖아요. 그 모비보셋 종. 오는데 막 과일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먹을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삼질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비보셋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쫓겨가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그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절 왕이 시바에게 모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시바 말을 믿고요. 시바 이건 계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사울의 친족 중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부하들이 저 죽입시다 하는데
10절에 왕이 가만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허용한 거 아니냐. 죽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언젠가는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이제 시므이를 그냥 둡니다. 그렇게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부터 23절은요. 압살롬이 이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세가 이제 이렇게 위장을 했잖아요. 이제 다윗 편이지만 위장을 해서 이제 압살롬이 압살롬에게 후세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위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볼게요. 자, 갈때 이 겟세마네 일로 올라가서 여기 감남산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여기서 후세를 만났고 좀 더 가서 이제 시바를 또 만났고 좀 더 가서 바우림 이쪽으로 가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를 보고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이렇게 하면서 후세, 시바, 시므이 이렇게 만나면서 다윗성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갈 다윗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16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그 후세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계략을 듣는데요. 첫째 아이도벨이 그 바세바의 조부 아이도벨이 먼저 계략을 냅니다. 자, 어떻게 계략을 내냐 하면은 17장 1절에 12,000명의 사람을 택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바로 추적해서 가서 다윗을 죽이라. 다윗 왕을 죽이고 백성들은 이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000명이 이제 싸움을 이제 직통으로 바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도 부르라. 후세의 계략이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후세는 뭐냐면은 그렇게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다윗 왕은 엄청 용사다. 전쟁을 많이 해본 용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게 많이 직통으로 가면은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용맹스럽다. 그렇게 어느 굴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소문을 듣고 어,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낙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싸움하는 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계략이냐 11절 온 이스라엘을 다녀서도 부유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도 남겨주지 만약에 이제 그 아까 그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갔다가 만약 몇 사람이 죽고 하면 도로도 공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아서 가가지고 처음부터 가서 완전히 그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전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듣고는요, 이 후세 글자가 좀 틀리네요. 후세, 후세. 그죠? 후세 이 글자가 맞죠? 자, 그럼 후세의 계략을 이제 듣고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거예요.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후세를 이제 그 후세 계략을 이제 스택을 한다 하니까 후세가 15절에 그 사독과 아비아들이 두 제사장이 이 말을 빨리 전했어요.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했으니까 빨리 전해라 하고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에게 그걸 보고하러 갔습니다. 보고하러 가는데 압살롬의 부하가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종의 집에 갔는데 다행히 우물 아기에 들어가 덮어가지고 다행히 그 20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알아보시면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뭐를 전하나 21절에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당신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백성들 12,000명 모아갖고 백성들 해서 다윗왕을 쳐 죽이는 했으니까 빨리 요단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가서 자살한 거예요. 23절에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자살한 사람이 아히도벨도 자살하고 이제 사울 왕도 좀 자살하고 가룟 유다도 자살하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산과 요단을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과 요단을 건넜고요. 그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 군 지휘관을 삼고 했습니다. 자, 27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요단 동쪽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로골람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런 부자가 이제 뭐 먹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섬김을 받는 내용이 이제 27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방금 우리가 자살한 사람 봤죠? 다윗의 원래 모사였잖아요. 바세바의 조부. 근데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고, 이 사람 이제 사마에 보면 길로 사람이라 나와 있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아히도벨의 그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잖아요. 예. 그 엘리암은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바세바의 아버지였어요. 아이도벨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이도벨은 압살롬으로 갔기 때문에 자살하게 됐죠. 잘못 선택한 거지요. 예.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사마 23장에 나중에 보면요.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 엘리암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한 용사입니다. 바세바의 아버지요. 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참 마지막이 참 안타깝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에 이 보느일인 도시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요단 동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 이렇게 바르실레 이 부자거든요. 거부 바르실레가 이런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잘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하나임이고 그 옆에 이제 보느일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8장은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내보내는데 3분의 1 요압, 3분의 1은 아비세, 3분의 1은 이때 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갈 때 부탁을 합니다. 5절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할 때 백성도 다 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압살롬과 6절부터 18절까지 압살롬이 이제 죽는데요 결국은. 치러 가서 에브라임 숲으로 싸우더니 6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막 압살롬도 이제 노새를 타서 도망하는데 9절에 그건 상수리 나무 번성한 나무 가지를 할 때 압살롬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걸린 거예요. 머리가 아주 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걸리니까 말이 그 밑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덜렁덜렁 이게 있잖아요. 달려가 있잖아요. 그래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알리니까 요압이 왜 안 죽이고 하냐. 아니 저는 왕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해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가서 14절에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가서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청년은 이제 10명이 압살롬을 또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것도 이제 있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압살롬은 미리 자기 살았을 때 자기 비석을 세웠는데 어디냐? 왕의 골짜기 즉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골짜기거든요. 여기 지금 있어요. 이렇게 비석을 세워놔서 압살롬이 기념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19절부터 33절에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가 막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 하는데 요압이 말리죠. 그 좋은 소식도 아닌데 가서 칭찬도 못 듣는데 참아라 참아라 그러죠. 근데 이제 구스 사람
21절 구스 사람이 또 이제 알리러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마스도 가고 구스 사람도 갔는데요. 아이마스는 차마 그 말을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구스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알리죠. 그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 그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구스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곡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겠지요. 참 안타까운 일로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 어제 생각하면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금방 그 태어난 아기도 죽고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요. 또 압살롬이 그 죽이죠. 암논을 죽이고 그죠? 또 암논이 또 반역을 하고 또 다윗은 또 도피를 했고 또 결국은 압살롬까지 죽는 이게 전부 다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범죄가 아닌가 해서 다윗이 마음 아픈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 참 안타깝죠.